우리는 크게 네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선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선택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이 얼마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행위에 관계없이 죄인이었지만 죽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두 번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9가지의 성령의 은사의 선물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마지막 방언의 은사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각종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인 마지막 네 번째 일꾼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꾼이 선물입니다. 직분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일꾼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God's fellow workers.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재물도 내 이 몸뚱아리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다 주의 것이라고 해놓고 막상 네 몸을 드려라, 일꾼 되어라, 네 재물 좀 드려라, 네 시간 좀 드려라, 네 가지고 있는 재능 좀 드려라 하면은 아니요가 많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들 얘기죠. 거짓말쟁이가 따로 있나요? 찬송은 그렇게 불러놓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찬송은 불러놓고 현 상황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 시간 없거든요. 나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 이단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한 그 사람들은 끝나버린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예수 믿읍시다. 시대의 일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도 동의해야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개밥그릇처럼 던져버린다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지. 은혜의 선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돈 주시면 은혜의 선물 받았다고 하고 직분 주신 것은 아예 그냥 폐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이런 이중인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셔서 만들었을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선한 일을 선한 일 예수를 위한 일이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나를 지었나? 왜 고재훈 목사를 지었을까?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선한 일을 하라 지으셨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 이렇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직분을 주셨는데 감사를 모른다? 개밥그릇처럼 내 동댕이를 친다? 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란트의 비율을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12월은 결산의 달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 결산의 날을 분명히 재림의 날에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주어서 너에게 이 직분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에게는 내가 5개의 일을 하도록 주었고 너에게는 2개를 주었고 너에게는 1개를 주었는데 장사꾼으로 비유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은 사람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안 남겨. 그러면 이익이 없는 경영의 터전은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유입니다. 이익을 남겨드려야 돼 주인한테. 그런데 장사를 안 한다? 다른 말로 직분을 행하지 않는다? 직분을 내 동댕이를 쳤다? 주님이 볼 때는 아니 저놈이 감히 주인이 지한테 장사해라고 이렇게 맡겨줬는데 장사도 안 하고 이익을 안 남겨? 저런 괘씸한 직업.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자에게 너는 심지도 다른 말로 너는 장사도 안 하면서 맨날 놀고 먹으면서 또 그러면 되겠니?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자 여러분,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달란트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내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직분은 맡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교회만 왔다니 갔다니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주님한테 아무 일도 안 하드려.
주님에게는 괘씸한 악한 종, 게으른 종으로 낙인을 찍혀서 주님 모시게 될 때에는 너 나 무시했지.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해서 저도 나도 마찬가지다. 37년간 말씀 주었는데 니 못했노? 니 준비했나? 맨날 안 주는 것만 타라고 불평과 원망만 했지. 너 언제 나를 위해서 네 장사했나? 달란트 남겼나? 직분은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직분자는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분자는. 현재 내가 받은 직분에 해야지. 자기 직분은 안 한 것 없고 자꾸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믿음에도 그릇이 크고 작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대중소의 그릇으로 따진다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중간의 그릇도 있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데 믿음의 크지도 않은 사람이 욕심만 부리고 뭔 일 맡겨주면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현재 네 자신이 믿음을 알까 아이가 조그만 어려움만 막 뒤로 도망가기 바쁘고 불평하는 네가 너한테 내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네에게 내가 큰 거는 맡겨주라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정답입니다. 네 믿음의 그릇대로 해라.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자 애언에 네가 은사를 받았나? 그렇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자 모든 직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애언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준 것이냐? 공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중 앞에서 네가 사용할 그런 은사를 받았느냐? 믿음의 너의 분수대로 해라. 주제넘게 네가 네 개인적으로 준 것을 갖고 대중적으로 공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분수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애원 받은 사람. 근데 그 분수에 지나치게 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공적이냐? 내 개인적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준 것이냐?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이 말은 영어 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저부터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을 해라. 또 교회는 가르치는 자면 네가 교사라면
목사가 됐든 누구든지 장로님이 되셨든 권사님이 되셨든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면 가르치는 일로 해라. 또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할 것이요. 이 말은 교회 안에는 슬퍼하는 사람, 아픈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일로 그렇게 해 주어라. 평안을 갖도록 위로해 주고 구제하는 사람은 오늘만 찔끔 한번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해라. 남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구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주어라.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여기에서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장님들, 장로님들도 해당되고 다 각 부서에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해라. 게을러 빠진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어요? 믿음의 리더십을 가질 사람은 항상 모범적이어야 돼요. 예배도 다른 사람보다 지각하지 말고 와가지고 근데 한 사람이 자기는 지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사라고 합시다. 교사가 선생님이 지각하면서 학생아 니 왜 자꾸 예배 늦노? 그 말이 맥히겠습니까? 선생님이나 잘하시오 그러지.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긍휼을 남을 동정하고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또 그렇게 긍휼을 즐거움으로 해줘라. 짜증나는 아이고 저거 그냥 안 해줄 수도 없고 나 예수를 믿는데 그런 소리야. 이왕 좀 긍휼을 베풀어주면 기분 좋게 해주지 얼굴에다 내철자 그리면서 무엇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척 하고 생색을 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거 뭘까? 다른 말로 셀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놓고 도와주고 긍휼 베풀어 놓고 다 생색 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사랑이 없는 긍휼은 사랑 안에가 다 포함됩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긍휼을 베풀었다. 남을 도와주었다. 불쌍히 여겨주었다. 자기가 생색을 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 상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드리세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오직 충성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직 충성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맡은 자에게는 충성. 군대에서 나는 용어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일꾼.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내가 한번 설명했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름을 부은 3대의 직을 예수님이 받으셨지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기름 부은 자. 그분이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를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기름 부은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받은 분이 구원자로서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교회에 당부한 성령의 편지가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충성을 다짐했다면 한 가지 무엇을 주의하면서 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무관심하지 마라.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한 개 받았다고 무관심하다가 직무태만 하다가 주인에게 버림받습니다. 한 가지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를 우습게 여긴 거야.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칭찬할 때 뭐라고 하면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이것을 한 절을 밝힙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는 직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에 욕심을 가지고 나는 높은 자리를 원한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나는 원합니다. 큰 자리, 높은 자리 이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 주면 내가 할래요. 나를 어떻게 보고 저 지극히 작은 것에 나에게 일을 맡깁니까? 그래서 교회가 매년 직분 임명식이 되면 어떤 사람은 입이 막 좋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천자를 쓰고 나를 이런 데다가 맡겨줬다가 인상 박박 쓰고 교회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응?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런 자리에 나를 목사님이 임명 당회가 임명하나 기분 나쁘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같이 회개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예수를 아직 정상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와 같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큰 자리를 원한다면, 이 교회의 큰 자리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넘버원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종이 되어라.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로서의 핏값을 치르러 왔다.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의 자리로 나는 왔다는 말씀을 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깨달음입니다. 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 정착합니다. 돈으로 장로의 직분도 사고 권사의 직분도 사고 모든 직분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부패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리를 내려놓고 그 엄청난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신 어린 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답이 풀려요.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문을 내립니다. 사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답안지가 해답이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셨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푸시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 하니까 문자적으로 푸지 마세요. 그러면서 두 분을 히브리서에서 소개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불러가지고 124, 40년 동안 광야교회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 종으로서 충성했다. 신실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환이 아닌 아들이시면서도 그랬어요. 예? 사환하고 다르잖아요. 모세는 사환으로 이 성경에 기록합니다. 종.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인데 종이나 굳은 일을 시켜야지 아들을 굳은 일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가장 낮은 지극히 작은 일에 십자가 지라고 네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의 제물이 되주래. 이거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비밀입니다. 예? 그런 일을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아들한테. 네 내 백성이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네 대신 죽어주래.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갖다가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까? 나 안 합니다. 아버지 미쳤나요? 정신이 이상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예수님이 어느 자리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다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먼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 마음 품으래. 너 일꾼 되려면 네가 일꾼이라면 예수의 마음부터 품어라.
그 마음은 온유 겸손의 마음이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이란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보낼 때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영광된 보좌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이야. 아니 무슨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뭐 여기서 쓰레기 하나 문자적으로 본다면 저 성전에 떨어진 관리자가 이거 청소해야지 내가 말라고 주워. 근데 그걸 쓰레기가 하나 종이쪼가리가 하나 있어도 내가 주워가지고 저 쓰레기 통에 넣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죽음의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라는데 하잖아요. 예? 이거 지극히 작은 것에 보냄을 받아서 아멘. 그래도 그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육체로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다가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하장막에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면 하장막에 내 뼈가루 불 속에 다 던졌어 하라고 하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아버지가 하잖아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 얻는다. 그의 복음에 오늘날 키워둡니다. 기쁜 자는 이래야 된다 이거죠. 좋은 자리만 주면 아멘 하고 쪼까 어렵고 힘든 줄 주면은 목사님 나 그만하고 싶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변화되지 못하는 우정성 자정성 제자들이 그러니까 남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지만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 길을 밟아가잖아요. 예수님처럼 다 숨기오잖아요. 그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요. 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빛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 자기 생각 절반 가지고 믿고 자기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으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교회 안에 다 입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에 소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당치 않네 이놈들아. 천국문은 나한테 있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33년의 육체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 계실 때에 아이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육체로 계실 때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에 특명을 내립니다. 십자가 져라. 네 어린 양이 돼서 대신 네가 죽어줘라.
네 땅속에 묻히게 된다. 쓰레기 땅속에 묻히잖아요. 네 쓰레기같이 땅속에 묻히게 된다. 그러니 육체로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새 제자들한테는 내가 민망하고 슬프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같이 하자. 응? 근데 그 심정을 누가 압니까? 제자들이 압니까? 잠만 쿨쿨 잡니다. 혼자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까지 이것을 치려고 생각하니까, 옷을 맡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심한, 오늘 본문에 봤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면 안 됩니까? 그 소원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침묵을 놓으니까 침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답을 안 하시니까 이미 보낼 때 너는 죽어야 되거든.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린 거예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요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을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라는데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응?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느닷없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 성경을 읽어도 모르면은 이 멜기세덱이 뭐야? 이는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문장을 풀이하려면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곁을 떠나서 지 맘대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멸망당할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시대는 족장의 시대인데 뭐 왕들 해봐야 뭐 왕들이라고 해도 뭐 얼마나 컸겠어. 근데 주변의 왕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 이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이 그들의 전쟁의 고래등 싸움에 이 조카 롯의 이 가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을 삼촌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겐 그때 318명이라는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재물도 조카 롯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어떤 왕이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그게 살레망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소서 하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살레망이 다른 말로 뭐냐? 샬롬,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느닷없이 짠 하고 나타나 죽은. 그러니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 살렘왕이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샬롬,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은 네지파에 속한 그 중에 두 제아들 그앗 자손의 모세와 아론의 이 자손만이 혈통의 관계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그리운다면 아마지요. 그래서 미리 성경은 완벽한 계획의 시나리오예요. 살렘왕을 등장시켜, 아브라함이 누구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살렘왕을 등장시켜서 이 자손으로 이런 왕이 온다라는 이 창세기 14장의 이 애언적인 성취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뭘까요? 반차라는 말이 아니고 개통이라는 뜻이에요. 개통. 다른 말로 이 아론의 계통으로 혈통으로 안 하고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살렘왕의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대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그렇게 성취를 해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시인을 하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왜 그러고 주님 주라고 불러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주자를 그럼 빼세요. 주라는 거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당신 주인의 종입니다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똑바로 합시다, 시대의 일꾼이라면. 단어부터 시정하세요. 종이라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 값으로 샀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래서 네 몸뚱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교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놓고 실제로 상황에서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는 빚진 자라는 새 글자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내게 빚진 자다. 빚진 자입니다. 빚을 충성으로 갚아드려야 돼. 응? 충성으로 갚아드려야지. 주여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께 빚진 자입니다. 충성 나는 갚겠습니다. 주종관계는 안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만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는 아니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벌써요, 입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제 말이 내가 억지로 만든 말 아니야. 성경적으로 내가 증언하잖아요. 입을 거듭나야 돼요. 자, 신명기 28장 너무 유명하죠. 1절에서 14절 순종, 15절에서 68절까지 불순종. 그런데 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 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요약된 엑기스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내 말이 틀리면. 내 명령에 그랬어요. 모든 명령. 그러면 종이잖아요. 순종하다 이는 문자적으로 찾아보면 순순히 따르다, 순순히 따르다. 다른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하다입니다. 영어로 obey 동사, obey.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은 뭘까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처음에 예수님이 하기가 싫었지요. 그래서 이럴 때 복종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 복종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지만 내가 집니다. 이럴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편적인 내가 자발적인 것은 순종이지만 죽으라고 하니까 근데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문자적으로도 맞아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는다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성경을 제가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이 단어도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 복종하려면 온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뭘까요? 세상 일에, 저는 그렇게 해석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여러분의 세상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리스도의 일꾼들아, 나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수고하고 교회로 인하여 나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십자가를 메어야 할 그 멍에를 너희가 메어라. 그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을, 지난달에는 뭐 세상에 찌들리고 뭐고 막 수고했다고 땀 흘리고 막 돈 온다고, 그 소리가 아니다. 이 해석은 그 해석이 아니다. 주 때문에 직분받아서 일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 때문에 무거운 짐,
교회 때문에 무거운 짐, 직분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네가 일어나려면 나처럼 멍에를 매야 된단다. 그러면 그 짐이 무거운 것 같지만 무겁지 않대. 나처럼 져봐 질 수 있단다. 그래서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할까요? 오늘 답을 주었어요. 순종을 배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주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는 너희의 머리니 예수의 머리까지 자라라.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란다. 그런데 오늘 순종을 배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온전하게 되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으셨단다. 류구산교회 사랑하는 일꾼된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다면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순종을 배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시려면 주님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순종과 복종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의 종들에게 각 기관에 또한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하셨으므로 유구산교회 모든 조직은 주 앞에서 충성을 우리가 약속하였으니 충성으로 우리 주님께 모두 다 이익을 남겨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